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과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고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그치지 않을 듯한 비와 물러나지 않을 듯한 겨울의 그 어두움을 봄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물러나게 하시고 새봄을 맞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섭리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새날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시고 꽃을 피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 그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는 성도와 제자 또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와 그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 후에 다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다시 안디옥으로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그 즈음에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한 복음의 일꾼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출신지가 알렉산드리아인데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제2의 도시로서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을 낳은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또 탁월한 웅변가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에 관해서 배우고 복음의 삶을 직접 목격해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 아볼로가 참으로 훌륭하게 설교는 하지만 뭔가 2% 부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설교를 다 마친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볼로가 부족했던 것, 곧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발음과 불과 같이 이맘처럼 각 사람이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성령의 체험들, 뜨거운 체험을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은 사람의 상태와 환경보다는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그 걸음을 뒤따라가는 우리라면 이 큰 흐름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집중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해와 생각의 틀로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고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자기 이해와 생각의 틀에 넣고 해석한다면 자칫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이르지 못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가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즉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참된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지식적으로 완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 복음의 진수가 삶에 온전히 전해지거나 경험되거나 녹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참된 복음 증거와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란 율법의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거나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전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이며 또 그 안에 풍성하게 담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지익한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결론적으로 또한 그 부족함을 넘어서 넉넉하게도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며 주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친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대에 복음과 율법에 최고 권위가 있는 자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만큼이나 뛰어난 자가 바로 아볼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복음의 중요한 부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누구에게 전수를 받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텐트를 만드는 일로 업을 삼고 평생을 살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전수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려운 삶에 찌든 모습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잘 가르칠 만한 논리 정연한 사고나 표현과 전달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볼로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부에게 도리어 아볼로는 겸손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이런 격언을 빌어서 겸손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며 또 누구보다 월등히 높다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점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애써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진데 그러나 아볼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여기서 힘있기라는 단어는 유토노스라는 단어인데 잘 짜여진 방법, 격렬하게, 설득력 있게. 그동안 자신이 아는 지식만 의지했을 때는 어떤 천을 짤 때 시줄만 튼튼하고 날줄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참된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신하고 그의 참된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시절과 날줄이 든든하게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옷감처럼 되어서 사역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 주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2% 부족하고 아니 10%, 20%, 30% 아니 99% 부족해도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가 에베소에 온 것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결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바울만큼 훌륭하게 준비시키셔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자 복음의 확장을 이룰 중요한 장소인 이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 지역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오기 전에 교회를 세운 곳으로서 여전히 수많은 우상과 그릇된 사상과 문화가 판쳐서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써서 책망하고 바른 믿음에 설 것을 가르친 복음이 서기에 척박한 곳에 그런 곳에 이 아볼로를 보내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외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면면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현재와 미래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누가 아볼로가 바울을 이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울 믿음의 사람으로 쓰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아볼로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의 형편과 처지만 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는 안 되며 지난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위에 오늘과 내일을 살려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또 타인과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러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래. 그 사람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죠.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죠.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습대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모습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천당 불신 지역의 구도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행함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시지 않았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자는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의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작은 자리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즘 시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계산이 빠른가요? 그런데 이 세대가 점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참된 정신과 마음과 삶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복음의 증인의 삶은 그동안 아볼로가 해왔던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수싸움, 논리의 싸움처럼 세상을 이기는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이론, 방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삶으로 전달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굳어진 마음마저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들 모두를 품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추운 겨울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아무리 따뜻한 화롯불 그림을 우리 앞에 여러 개를 펼쳐 놓아둔다고 해서 우리의 차가운 몸, 온몸이 녹는 게 아니라 작은 촛불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불태워 사그라지며 나타내는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사람의 온몸과 마음을 녹이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며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의 온교와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아볼로에게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또 복음의 핵심인 참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주권하심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전 세계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어둠이 몰아닥쳤는데 이런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온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팬데믹으로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열린 사역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걸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